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한 번만 더 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드디어 오늘 이제 이 신구약에서 가장 긴 예레미야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이사야는 66장이거든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더 길어요. 시편은 몇 편이죠? 150편인데 예레미야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열해도 단어도 그렇고 제일 많은 부수, 이 양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의미 있게, 좀 무겁지만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52장을 이끄는 두 단어가 있으면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 여호와 성전에 가면은 야긴과 보아스 두 성전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을 감싸고 있는 녹기둥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의 하나님은 죽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잖아요. 근데 성전을 수탈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금으로 된 걸 다 뺏어서 집기까지 다 가져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첫 번째가 빼앗기고, 두 번째 단어는 다 사로잡히고, 다 포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장에도 시작하는 게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뭐예요? 세 사람을 사로잡고, 27절부터 보면 사로잡고가 계속 나와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 쭉 인원이 나오는데 무려 몇 명이냐면 4,600명이 사로잡혀가. 이게 우리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별로 인원이 안 많네, 수십만 명의 인구일 텐데, 아니에요. 나머지 반은 다 아사당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이 군인들이 포로로 이걸 둘러싸고 침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음식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 그게 나와요. 너무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모든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간 건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다 잡아가서 바벨론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바벨론 나라도 잃어버리게 하고 언어도 잃어버리게 하고, 너희 정체성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써졌던 성경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포도주와 진미 먹는 걸 거부하고 총리까지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이 예레미야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지만 그들만의 고난은 결코 아니에요. 그 뭐냐? 성경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을 쓰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는 탕자가 집을 나가는 건 지가 고생한 거예요. 근데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아파하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탕자의 비유지만 그 비유의 원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아파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살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더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에 마음에 대한 것을 좀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오늘도 그렇고 마음을 잘 돌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혹시 한 번 뱉은 말로 배우자가 떡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얘기해서 아이들이 너무 마음 상해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마음을 잘 못 돌보는 거예요. 의외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상처를 줘요. 믿음이 좋은데 늘 상처를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바뀌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걸 나한테 얘기했구나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자녀도 보세요. 부모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거를 고지 듣고 왜 아빠 엄마가 나한테 이래? 그래서 역가심정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뼈저리게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자식이 있어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그 정체는 뭐였죠? 열등감과 죄의식, 버려진 마음, 굶주린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분노.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겠구나.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부인이 늘 마음 졸이는 거예요. 언제 아이가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늘 마음이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 원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나를 끌고 갈 건가? 아니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 변화된 마음이 끌고 갈 거냐? 그 이유는 바로 비밀은 커넥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의 상처 입은 원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이, 하나님 마음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결과는 2단어였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다 빼앗기고, 두 번째 단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구속사가 끝나지 않아요. 52장에 이것을 부록이라고 하는데 52장을 준 이유는 사실 31절부터 34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레미야 보면 거기 이제 당구장 표시로 동그라미 표시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단락이 완전히 바꿔진다는 거예요. 연결이 바꿔진다는 게 이제 검정색이나 파랑 색깔로 써져 있는 거에 성경에 동그라미 있죠. 여러분 알죠? 그렇죠? 지금 알고 지금 끄덕이는 거죠. 네, 그게 동그라미 있는 거 뭐냐면 단락이 완전 다른 건데 그게 31절에서 34절이에요. 이 말씀은 52장이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항상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1, 2부 때도 말했지만 오늘 예배 참석한 분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그동안 묵상 못했던 사람도 오늘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31절부터 요게 뭐냐, 어떤 내용을 하고 있길래, 자, 거기 등장하는 왕이 유다왕 요아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됐대요. 어딜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그럼 요아킨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요아김이에요. 미음이에요. 요아김. 요아김이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면도칼로 오려서 화롯불에다가 태운 그 사람이 요아김이에요. 그게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 때 폐위된 다음에 이 아들이 18살에 왕이 돼요. 근데 3년 12일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볼모로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숙부인 바로 누가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련의 스토리인데 요아긴이 18살에 3년하고 21살에 바벨론으로 갔다가 37년이 지난 거예요. 몇 살이죠? 21 플러스 37은 66. 자, 57, 58세가 됐을 때 뜬금없이 바벨론의 왕인 에월 무로닥 왕이 자기가 즉위한 첫 때인 12월 25일 날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어적으로 특사를 보내서 그를 속국이지만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었던 그를 별궁에서 풀어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어요. 그의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그 종신토록 받았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문자적으로는 좀 치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너희가,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인데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요. 포로를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게 70년 후에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이 34절에 있는 거예요. 이 밥을 종양토록 죽을 때까지 먹었다고 하는 이 비굴한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이 적용 질문을 빨리 해야 돼요. 뭐죠? 혹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이제는 안 온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아이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인생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징계와 저주와 전쟁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도 풀려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포로로 잡히지 마라. 육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마음만은 뺏기면 안 된다. 너 마음을 나에게 소망을 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는 건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는 좀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관련해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처방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살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원 마음이 나를 끌고 가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의 영적 화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묵상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 한 말씀은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인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들을 때는 뜬금없다고 여길 수 있는데 한번 잘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인데 바로 이거예요.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자, 저랑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을 들은 거는, 제가 40년 전에 이제 군종병으로 군대 갔을 때, 군대 사령관의 장교들 실에 걸렸던 문구였어요. 이 문구가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구가, 그런 사병은, 군대 안 간 사람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말은 지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휘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책임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화두가 되어서 군대 생활 내내 끌려가거나 아니면 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데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장교인 거예요. 나는 영적인 장교인 거예요. 이 마음에 있으면 달라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 화두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금 장치는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조금은 뜬금없이 이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요즘은 모든 것에 잠금 장치가 다 돼 있죠. 물론 안전과 시큐리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문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키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다 번호로 다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누군가 해킹 당하기 때문에 또 옆에 사람이 그냥 우연히 볼 수도 있으니까 다 거기다가 번호로 대부분 입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행 뱅크에 다 어카운트에 은행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비밀번호가 있어요.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은 목적은 뭐예요?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이 잠금 장치는 비밀이거든요. 들키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숨는 거거든요.
이 잠금장치는 죄하고 많은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안과 나를 지키는 잠금장치와 내 스스로가 숨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비밀과 숨김 속에 살아가요. 세상은 꽁꽁 잠가두라 그래요. 비밀을 만들게 하고 절대 들키지 말게 하고 들켜도 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키워드는 비밀과 숨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열림과 정직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열리지 못하냐 하면 누군가 나를 쉽게 볼까 봐. 정직하면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정직하냐, 다 편법을 써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건 앞에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혹은 들켜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오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죄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너희가 죄 없이 함을 용서받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대요. 이 유쾌라는 말은 기분이 좋다라는 말만 의미하지 않아요. 이 유쾌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푸시스인데 이 말은 생기가 들어온다는 단어예요. 그때 비로소 그 마음이 열리고 비밀이 없어지고 그 안에 숨김이 없을 때, 마음이 정직해질 때 그 안에 생기가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대요.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때 마음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경험하죠? 숨김이 많은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뭐 정확히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자,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우상 숭배는 뭘까요? 비밀입니다. 모든 사교 집단들의 특징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키는 밝음이거든요. 드러냄, 그리고 명랑함, 유쾌함,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사교와 이단들의 모든 집단은 뭐죠? 어두워요. 비밀이에요. 조작하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잠금장치는 스스로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건 내 몫이에요. 은혜는 100%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내 몫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는 건 나의 몫인 거예요.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Workout은 뭐예요? 연습하라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연습하라. 그러기 위해서 잠금장치는 스스로 열리지 않아요. 이 말은 뭐죠? 이거는 자기 혼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 은혜를 받는 건 나예요. 성령께서 그것까지 여러분 안에 쑤셔 넣지 않아요. 이 은혜가 지금 여기 임할 때 그것을 억셉트해서 내가 받는 건 나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붙잡는 건 나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한테 기회를 안 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못 잡은 거예요.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잠겨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기회를 보지를 못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잠금장치를 푸셔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잠금장치가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이 화두를 한 주간 동안 한번 새겨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의 장교야.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야. 나는 집사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난다.
두 번째, 잠금 장치는 스스로 풀리지 않는다. 내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시사철 부어주는 거예요. 어쩔 땐 눈에 보이지 않게 새벽 이슬처럼 부어줄 때도 있어요. 어쩔 땐 장대비 같이 부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잔이, 이 컵이 늘 비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닫아버리고 사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지나가고 기회가 지나가도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내 안에 내 답이 있고 강팍해지고 분노를 가진 사람일수록 컵을 닫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셨어요? 라고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푸는 것은 내 갈몫이에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부부 가운데, 자녀 가운데 마음을 열어보세요.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어보세요. 생기가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오고 너희가 곧 상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데이트 관계가 아닌 신랑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과 죄를 이기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까요? 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상실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빼앗겼던 마음, 포로됐던 마음, 잃어버렸던 마음,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가정에 빼앗긴 가정도 봄이 올 수 있나요? 오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봄 그 자체 아니세요? 그분이 오시면서 봄이 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빼앗긴들에도 주님이 봄이 되어셔서 오십니다. 오늘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화두만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나는 장교입니다. 장교는 낙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잠긴 장치를 풀겠습니다. 열겠습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열어가 보세요. 조금씩 열어가 보세요. 그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